오늘 벌써 작정 밤 기도회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립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곡에서 굉장히 뭉클하지 않던가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금은보와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했고요. 늘 나는 철없는 종이었습니다. 맡긴 생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기 원합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애를 멀리 했었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시건만 아버지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 욕을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이제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영적 예배, 오직 전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수호 하나님 앞에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늘 낮추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다양함, 삶의 다양함을 다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열심히 섬기는 일에 부지런히 힘을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갑절로 남겨 잘했다 충성받고, 혹여라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게으르고, 이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밑에 저 소울에 내려가서 이들감이 있으리라. 혹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성도 안에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이 화목하게 하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가운데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형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서로 형제에게, 서로 이웃에게 늘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늘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죄를 토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 안에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마땅히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친지를 만나거나 또한 사업장에서 또한 많은 메이트 그 같은 사람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때야 돼요? 그들 앞에서 늘 화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저를 따라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장님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이 맨날 제 비스채
요즘에 뭐 커피타운이라고 그러면은 고발 안 되며 그래도 나는 커피 한 잔 타다 줘. 고발할 거면 하고. 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아침마다 그 부장님만 만나면 그냥 머리카락이 확 솟고 그냥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장님 여기 차 있습니다 라고 드려봐요. 그러면 야 미칠세! 그랬던 사람이 아이고 왜 그래? 닭살 돋게. 어때요? 거칠었던 언행도 그 다음에 구겨졌던 얼굴살도 다 펴지고 사랑과 화평한 그런 분위기, 예수님이 함께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늘 어디를 가든지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니 너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고 화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같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비법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렐루야. 미드라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은 뭐라고요?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그 다음에 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쿠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라고요? 말 한마디가 세계를 지배해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정하고 조용한 말은 힘이 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다정하고 조용한 말은 힘이 있다. 저처럼 이렇게 크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정하고 조용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잠이 와요. 평안을 주니까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목소리로 힘주어서 목청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조용한 말에 힘이 있어요. 말할 때도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엄마! 정안 가잖아요. 아버님 그래야지. 아버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안 가잖아요. 여보! 이러는 것보다 여봉봉 그래야지 정이 가잖아요. 마누라 할 때 마누라 그래야지. 마누라 정안 가죠?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에 대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되고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화목의 비결이 저를 따라 세우나 축복합시다. 뭐라고요? 간단해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데 기분 나빠. 그런 사람 보셨어요? 한번 옆분에게 우리 축복해 봅시다. 부자가 되십니다. 이미 부자십니다. 내일 엄청 부자 되실 것입니다. 엄청 미인이시네요.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막 뭐 엄청 부자 된 것도 아닌데도 벌써 미소가, 말하는 사람도 미소가 생겨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 혜태가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마음을 같이하고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로 살아가는 방법,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해요.
어떻게 하는 자도 축복해요? 박해가 뭐예요? 핍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주 엄한 소리를 하면서 아주 못살게 굴고, 말하면 상처 제조기야. 말만 하면 상처가 쫙쫙 나. 이런 사람일지라도 어떡하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자가 되라. 영적 예배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축복합시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일수록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보기만 하면 입이 짜짜가짝 마르고요. 이상하게 쳐다보면요 가슴이 쿵 떨어지고요. 말을 섞으려고 치면은요 너무 마음이 떨리고요. 그냥 이해해야지 했다가도 얼굴만 탁 쳐다보면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 내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나 때문에 뺨도 맞으셨어요. 나 때문에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매도 맞으셨어요. 나 때문에 채찍도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 때문에 창자국도,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도 쓰셨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도 어때요? 용서하지 못해요. 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왜 하지 못하는, 자꾸 이 입술이 내 것인지 알아서 그래요.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하지 않을 거야, 왜 자꾸 내 맘대로 하냐고요. 여러분, 산재물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기 싫은데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니까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서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축복해야 되는데 즐거운 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요, 우리 애기가요 오늘요 시험에서 다 10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아유, 얼마나 기특한지. 그러면 좋겠네. 그래서 어때요? 싹 돌고 내려가지고 오면서 치만 뭐 그런 거야. 우리 애기는 뭐 하는 거야? 너는 70점 맞았다? 그러면서 막 괜히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즐거워하는 자도 축복해 줘야 돼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겠네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겠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들 잘 키우셨네요. 아들이 잘 되겠네요. 아, 딸 잘 키우셨네요. 딸이 잘 되시겠네요. 할렐루야. 배 아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 아들, 딸한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우리 말에 우리 말은요 꿀벌과 같대요.
말이요 벌과 같아가지고 하나는 꿀도 나오는데 하나는 침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요.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소금을 치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우는 자들하고 또 함께 울어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얼마나 속상해. 아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한번 딱 큰일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나쁜 일만 있을 게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분명히 좋은 일 생길 거야. 분명히 해결될 거야.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속상해. 그래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아우, 속상해 죽겠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도 너 안 되는 일 때문에 속상하다. 내가 슬퍼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 주님이 나 때문에 울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저를 따라 지원하면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게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준다는 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라는 것은 뭐예요? 더 나아가 해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닦아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눈물 나오죠? 주님이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줘야 돼요. 어머, 저 형제 어떡해? 저 자매 어떡해? 저 권사님 어떡해? 저 집사님 어떡해? 그러면서 같이 막 울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처지와 내 삶을 통해 같이 울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몸을 제사로 제물되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축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축복합시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시면 스스로에게 만족합시다. 예. 자기를 너무 높이 하는 것은 위험해요.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낮추되 지혜 있는 채 하는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왜 생긴 거예요? 자꾸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없음도 만족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워서 축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서 못 나가서 축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나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높은 것까지도 높여주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진정한 화목이 있는 자가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못해요. 축복 안 해요. 재수 없거든요. 저 그러지 않아도 잘 나가는데 내가 왜 축복해? 나라 축복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등의식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이것도 감사해. 그런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축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죠? 요셉이 그 집을 축복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주면서 그 집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와요. 그런데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였으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산제물, 몸을 드리는 제물이 되는 제사라고 했는데, 특별히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예. 뭐 선하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선으로 악을 갚읍시다. 이렇게 멋지게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둘레둘레 아울러서 딱 말하는 것은 딱 굵게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착하게 삽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의 비결을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착하게 삽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17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갚아지. 자, 너 이빨 2대 나갔어. 2대. 야, 나 팔 부러졌어. 8대. 이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악을 갚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비방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함으로 쏙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착한 사람들을 보세요. 악한 사람 보셨어요? 없죠. 악한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여지껏 한 번도 화내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진짜 화가 안 나시는 분인지 화를 못 내시는 분인지 그냥 미소 한번 훅 하면 끝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해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합시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은 오른뺨을 맞았냐? 왼뺨을 갖다 대라. 겉옷을 달라 하냐? 속옷도 줘라. 오리를 걸다 하냐? 십리를 걸어줘라. 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어때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저렇게 온유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고 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속상해하면 어머 그러셨어 속상하셨겠다. 참 저도 그럴 때 보면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마음이 푹 풀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때렸어? 그랬어요? 아, 내가 옆에 있었으면 때려줬을 텐데.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도 위로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악을 갚지 아니하며 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착함으로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착하게 사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착하게 살아. 내가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지낼 수 있어. 내가 목사님하고는 내가 그렇게 지낼 수 있어. 내가 권사님하고는 그렇게 지낼 수 있어. 우리 옆집 그 순덕이 엄마하고는 그렇게 지낼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 제사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평생에 힘쓸 가장 큰 의무가 바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씀 이 삶 전체가 어때요? 오직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며 내가 살아가는 가장 바른 길 선한 길 이 착한 생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도 착하게 살고 두 번째도 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 첫째는 축복합시다. 두 번째는 착하게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눈이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다 내려가 있어요.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게요? 저요. 저는 약간 여기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약간 새침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웃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늘 이 착함이 이 온유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착하게 지내야 되느냐?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남 복장의 학생이 이 무엇하는 일을 했냐면은 책을 파는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팔러 다니고 하는데 책을 사줘야 말이죠. 책을 팔아야 학교도 다니고 학비도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고학생이 굶주리다 못해 책을 팔고 뭐 사고를 떠나서 밥도 굶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을 입구에 이렇게 허름한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한 소녀가 이렇게 학생을 맞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참 착한 학생이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합니다. 나는 책을 팔러 왔습니다. 이 책 좀 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착한 중학생이 말을 해요. 우리는요 너무 가난해요.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이 나중에는 지금 진땀이 뻘뻘 나고 이마에 땀을 막 나가지고 땀을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고학생이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제게 시원한 우유 한 잔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 예 우유 있어요.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시원한 우유를 두 잔을 따라가지고 얼른 갖다가 탁 드려요. 고학생은 그 친절에 감동해서 한 잔을 준 것도 아니고 두 잔을 줬어요. 쿠덕쿠덕쿠덕쿠덕 또 한 잔을 쿠덕쿠덕쿠덕쿠덕.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 이름이 뭐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탁 썼어요. 왜 써요? 나중에 제가 이 이름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요. 그렇게 하고 이 고학생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가 지나 20년 뒤에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삐뽀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켈리 박사가 착 해가지고 그냥 수술을 쫙 하고 그냥 탁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딱 해가지고 수술을 딱 맞춰가지고 고쳐놨어요. 나중에 수술비 청구서가 나왔는데 얼마나 큰 대수술을 했는지 그 비용이 1만 달러인 거예요. 이걸 보고 한숨을 푹 쉬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나. 그런데 그 청구서에 작은 짤막한 편지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것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행하면 그 착함과 의로움도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정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덕을 많이 아버지와 어머님이 덕을 많이 사셨나 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그거예요. 착함과 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품과 그리고 이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더니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심보를 잘 씁시다. 아마도 놀분의 집은 자녀들이 흥부처럼 가난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내가 열심으로 착함으로 행하면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우리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니고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착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갚으면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촌 친구로 별로 이렇게 어느 농촌에 친구도 별로 없었던 아주 인색한 부인이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자기 채소밭에 채소를 막 가꾸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배고픈 거지가 왔어요. 마님, 거기는 먹을 거 그중에 하나만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렇게 구걸을 했더니 이 인색한 부인이 요렇게 밭을 보다 보니까 참나 안 줄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것도 도둑질 당할 테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때요? 탐스럽게 열린 토마토? 이건 너무 탐스러워서 안 되겠다. 아이고 길게 쭉 자라는 오이? 이건 싱싱해서 안 되겠네. 아이고 이쁜 보라색 빛깔 가지. 이거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어때 돌아다 보니까 밭고랑 언덕에 씨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가지고 난 게 있는데 무 한 포기가 이렇게 삐죽하고 나가 있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밭두렁에 있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것을 갖다 쭉 뽑아가지고 선심이나 쓰듯이 거지한테 딱 주면서 이거 먹으시오. 근데 사실은 이 인색한 부인이 이게 첫 번째 선행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선심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지옥이죠. 뭐 지옥 같죠. 선행이 무 하나 뽑아준 거니까. 그런데 지옥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천사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느냐고요? 억울해요. 그래요. 그래서 억울해요? 어디 한번 봅시다. 내가 보고 올게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로 거지에게 말라빠진 무 한 뿌리를 뽑아 먹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럼 어쩔 수 없구려 하면서 그 무랑 똑같이 생긴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무를 붙잡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야 이 무 하나 가지고도 이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네. 와 신난다. 쭉 올라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집 부인을 만났지 뭐예요. 요걸 붙잡고 올라가는데 참나 저 원수가 저 따위가 나처럼 나간 애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인의 발길질을 갖다가 퍽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리다가 그만 자기 몸이 푹 떨어져가지고 지옥으로 쭈르륵 다시 쿵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도 귀하죠. 구제로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게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수 삼고 그들을 모해하고 그들을 해치고 넘어뜨리는 자는 결단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원수지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어디 말씀해주고 있는지 20절 함께 봉독하여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병들었을 때든지 어려울 때에 그저 가가지고 애정 어린 눈으로 먹을 것을 주고 줄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내가 너한테 한 게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나 이렇게 사랑해줘?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올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삶.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등을 지고 삽니다. 친지들하고도 등을 지고 삽니다. 남편하고 아내도 등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화목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들아, 내가 석 달 동안 객지에 나가 좋은 일을 하고 오너라. 석 달 후에 오거든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오는 대로 테스트해보고 그것을 인하여 그 금은보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아들들이 경쟁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첫째는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상인이 맡긴 보석이 4개 있었는데요. 하나도 빼달리지 않고요. 정직하게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줬어요. 굉장히 착하죠? 정직하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는요 호수에 빠진 사람 구해줬다요. 굉장히 놀랍죠? 호수에 빠진 사람 돌려줬으니까. 셋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저한테 비수를 꽂았던 원수진 사람이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딱하면 저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주었어요. 옮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했어요. 아끼던 내 보석과 진귀한 보물은 막내에게 주겠다. 첫째와 둘째는 당연한 일을 했지. 그런데 너는 참으로 힘든 일을 했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힘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화목합시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과만 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하고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같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영적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축복하는 모습과 착하게 사는 모습이 없다면, 착함과 이 축복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거짓되게 가증되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나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자, 영적 예배, 부지런히 힘쓰는 자,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을 다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을 들여다보기에는 판단하며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요. 나는 하나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는 자들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에 만족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자만하며 진정한 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착함이 없었습니다.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화목을 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3일 밤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축복합시다.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그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로 호소합시다. 같이 웁시다. 같이 웃읍시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건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만져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